16장. 제가 구원론 시간에 강의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구원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구원론과 관련된 좀 오해들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32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에 가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구원 관련해서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을 봤죠. 그죠? 경력과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을 또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겠죠. 뭐 이렇게 뭔가 어쩌면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얘기는 하는데 자기 스토리는 없어요. 자기 구원받은 스토리는 없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아닌가요? 이렇게 뭔가 그 과정은 없고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제 교인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복음이 성령님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원 주제는 또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만연해 있는 가르침 가운데 이 구원의 교리와 관련돼서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 교리들을 한번 좀 한 3-4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읽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좀 잘 제 것으로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구원에 대한 오해. 첫 번째 99%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99%.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요, 아주 좋은 명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마음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뭔가 좌우명이나 가운으로 삼곤 하죠. 그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뭐 가화만사성. 또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고진감래. 그죠? 고진감래.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글을 통해서 뭐 뜻을 기리곤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집에 가면 많이 붙어 있는, 종종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 이런 뜻은 아실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글과 명언이 있는데 이 진인사천명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진인사천명이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을 겁니다. 구원 문제만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생명을 다투는 문제에서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건 두려운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종종 그런 거 듣잖아요. 병원의 의사가요, 수술을 받기 전에, 저희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 투병하시고 수술을 받기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안심하지만 불안하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100%가 아니거든요. 그죠? 잘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어떤 가족들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종종 의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떨구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런 말. 이게 참 웃긴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 어떤 구원받은 지체는요, 6년 전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 중에 병원 의사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으면 99%로 완치됩니다. 이 말을 듣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99% 낫는다고 했지만 99%는 100%가 아니에요. 아니죠. 99%나 100%는요, 1% 차이지만 99%는 뭔가 부족해요. 그죠? 뭔가 부족한 데 비해서 100%는 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사이에 100%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이에요. 100% 없습니다. 100% 낫는 약 있어요? 없습니다. 100% 고치는 수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잖아요. 저희 어머님 이 수술 받으면 그 생존 확률이 얼마 됩니까? 여쭤보거든요, 항상. 확률. 100%는 없어요. 없습니다. 한 50% 될 것 같습니다. 3년 완치율이 3년 동안 생존할 얼마입니까? 확률을 확률. 100%안 나와요.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뿐 아닙니까?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는 언제나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는요, 100%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하늘과 그 지옥 사이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100% 순수함, 100% 의로움, 100% 거룩함,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볼까요? 한번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지옥 안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27, 28절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어도 죄가 된다면 우리 중에 깨끗한 자가 누굽니까? 26절 볼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한 푼이란 말은요, 유대인의 수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그만큼의 죄도 용납이 안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죄인이 최선을 다했다 해도 99%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99% 교인, 99% 신자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곡이 있어요.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거리가 20m입니다. 달려서 그 계곡을 넘어가는 시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m, 또 어떤 사람은 6m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9m까지 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m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9m를 간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20m가 아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추락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가 아니면 0이라는 거죠.
물에서는 큰 바위뿐만 아니라 작은 모래알도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모래알도 물에는 가라앉습니다. 왜?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작은 모래알도요. 아무리 작은 죄도 작은 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우리를 지옥에 앉히기에는 넉넉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되기 위한 육체의 노력을 그만두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세요. 우리 항상 쉬운 얘기를 해야 돼, 항상.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수준이 높아서 막상 이제 그 성경을 섬기다 보면 다들 이게 뭐 이런 어려운 교리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해 보면 이게 빠져 있어 중간이. 그러니까 7, 8, 9, 10단계는 아는 것 같은데 1, 2, 3, 4, 5가 없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그런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김영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주일신학 강의한 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또 4장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고 충분한 대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박진영 씨의 구원간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구절이 그죠? 10절 14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 우리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간증하잖아요. 야, 우리가 거룩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7절 18절 보세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 다시 헌물을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죄값을 이제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100% 거룩함과 100% 완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100%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진인사 천명 이게 구원에서는 되게 우스운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말이 두 번째 오해. 이제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좀 이제 회개하면 죄가 사면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죽음 저편에는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뿐 그 중간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뭔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아주 오래된 병이 하나 있다. 이건 미지근병이다. 미지근병.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다행히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멸망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처럼 두렵고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5가지 꼭 다시 한번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지 이게 판단하기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분도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5가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훌륭하니까 영혼을 훌륭한 문제니까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 들어보세요 한번.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아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했던 대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yes, 예.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진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한마디 더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받으셨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집사님이거든요. 그 집사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면 왜 부족한 죄인입니까? 여기서 이제 뽀록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까지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후에 짓는 죄는 항상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죄인으로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집회 시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허리를 굽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할 말을 못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까?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으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못해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말을 못해요. 이 전도자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못 받으셨습니까? 자신 없는 목소리로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구원받지 못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옆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마지막 한 푼까지 남아있다면 지옥에서 결국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성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영혼의 문제니까요. 이 한국 교회에 이게 만연됐기 때문에 우리 성령신자들은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영석이 네 동생 너 어디다 두고 왔어? 혼날까 봐 겁나요, 저는. 배단심 내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혹시 있을까 봐. 내가 형제자매님 했는데 아니었네. 올라가서 책망 받을까 봐. 이 문제는 그냥 자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함정, 덫이 있는데 뭐냐면, 저게 많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면
죄값이 지불된다, 죄가 사면된다, 죄가 용서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가장 악랄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때예요. 그들이 말하는 회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 나와요. 지금 두 번째. 네네네네. 네, 제발 스톱하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그 자체가 죄를 용서받고 죄값이 지불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강도짓을 하다가요, 붙잡힌 한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 죄인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용서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 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입니다. 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여 판결할 겁니다. 그 죄인은 자신의 눈물과 회개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저스티스, 공의잖아요. 정의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법이 정한 공의에 따라서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오면 재판관이 다시 그를 잡아다 재판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죄값 치렀기 때문에 두려움 없죠. 그러므로 죄 용서는요, 회개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싹은 뭐예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그죠? 죄의 싹에 대해서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거 사실인 거예요. 두 개 다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된 거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집사님 얘기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후부터 범하는 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단이었어요, 이 교회가요. 근데 세력이 커지니까 기독교 정통교로 들어와 있어요. 구로동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녹음되는 것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볼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미래의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1990년 구원받으셨어요? 다고 해봐요. 그건 십자가에서 미래 아니에요? 그죠? 현 시점에서나 볼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면 다 미래죄예요. 그런데 어떤 건 용서받고 어떤 건 용서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면 미래의 죄였어요. 미래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야. 네네네네네. 그저 헛소리로 치부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죄, 원죄의 죄든 죄들이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다 포함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나눠놓은 겁니다. 어쩌거나 예수님은 우리 생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고범죄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확실해졌습니다.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한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요. 실제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렵나 봐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볼게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좀 퍼져 있는 오해입니다.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죄의 싹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까 재판관 얘기 들었죠? 다른 얘기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이제 좀 그렇다면 멋있는 옷을 사려고 했나 봐요.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은 가격 정찰제를 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안 해요. 할인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요,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서 가격을 물었습니다. 예, 그 옷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원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님 같았으면 5만 원만 합시다 하실 거예요. 분명히 반을 뚝 잘라요. 올라가 이렇게.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비싸네요. 7만 원만 합시다. 점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뭘 그러십니까? 그럼 8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이요. 점원은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달라는 겁니다. 꼭 10만 원을 다 내야 됩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죗값을 다 주고 그 옷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죄의 싹, wages of sin입니다. 죄의 싹.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디스카운트를 받으려고 해요. 할인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될 값은 죽음,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은 그 죄값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값을 그 값보다 덜 치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포효적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뭐예요 또?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된다. 여러분, 회개가 죄의 싹을 대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속아서 무더기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가 사면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달라요. 그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으려면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값이 뭐라고요? 죄값이 회개입니까? 새벽기도입니까? 선행입니까? 11조입니까?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기도는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겁니까? 저는 목사지만 사도신경을 못 외우잖아요. 사람들이 황당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도신경 못 외우냐고. 뭐 그럴 수 있지.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죄값이 치러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죄인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재판장이 내리는 겁니다. 그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도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사망 이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손을 모으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비참하게 무슨 일을 지셨길래, 그죠? 성경은 마태복음 20장에 볼까요? 2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대속물, 이 뭐예요? 대신할 대자, 바꿀 속자, 물건 물자네요.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셨죠?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마치 복음 집회 같네요, 느낌이. 여러분, 네 사람이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식대를 다 지불하였을 때 다른 세 사람 역시 식대를 지불한 거죠. 그죠? 한 사람 다 냈잖아요. 근데 내가 얻어먹고 다닙니까? 내 건 내가 냅니다.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게 헛된 값 지불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식대를 지불한 적이 없지만 그들이 낸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미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의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치러진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에게 아무 죄도 묻지 않으시고 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어떤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치를 죄값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모든 행위를 다 멈추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진영 씨의 구원 간증이 온라인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이제 한 신학대학 교수가 그 구원 간증에 대해서 잘못이다 비판했거든요. 예,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박준영처럼 단번에 뭐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하나 있으면 좀 중간이라 가지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 교수가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는 박준영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물론 그 교수님이 구원의 시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 거는 괜찮습니다. 성경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얘기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잘못인 거라는 거죠.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동물을 희생 헌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양의 머리에 안수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의 죄가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옆에. 한번 보지. 레위기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 우리 이제 좀 쉬운 얘기 하자고요.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이게 전가입니다. 전가.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이 속죄 염소네요, 그죠? 이 속죄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범법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의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곳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이 황소의 피가 그 사람의 어떤 지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죄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리고 또다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무려 15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양과 염소를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그 한 마리 양으로 모든 제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만 마리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을까요? 모형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수준 미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이나 염소가 인간보다 수준 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원 빌렸어요. 갑자기
나 형제가 1,000원을 갚네? 10만 원 꿨는데 하는 말이 뭐 같은 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 거잖아요. 그죠? 웃긴 겁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어찌 한 마리 양이나 염소가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양이나 염소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즉 사람과 동물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인간이 어찌 한 마리 동물의 죽음으로 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죽는다 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희생 헌물은 인간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보다 수준이 높은 희생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인간보다 더 나은 희생 헌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8장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았다면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직 해결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용서되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음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여기 보시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있지 않으세요? 그럼 날마다 똑같은 회개를 반복적으로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귀한 피를 동물의 피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속이에요. 이게 뭐 어떤 구속이에요?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몇 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단 한 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동물과 같이 죽고 또 죽고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죄까지 담당하신 인간보다 더 나은 희생 헌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진리침례교회나 저희 배단침례교회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구원이 될까요? 그죠?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은 우리가 뭘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데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미국은요 1861년부터 4년까지 5년에 걸쳐서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피차 간의 치열한 전투로 말미암아 약 60만 명이 전사했어요. 수백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처절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의 중요한 이유는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노예를 필요로 하는 남측과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북측 간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북측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1893년 1월 1일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노예는 이제 자유로우며 스스로 생업을 가질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의 어떠한 지역에도 노예는 없다. 선언한 거예요. 이게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은요, 당시에 널리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TV나 신문이나 온라인 인터넷이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부 지역의 외진 곳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신분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노예가 아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께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는 해방 소식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상관없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없는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은요 다만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이건 중요한 뿐입니다. 이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들은 사람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성취한 노예 해방입니다. 만약에 어떤 노예가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읽고도 그냥 노예로 산다면 He's crazy. 미친 거죠. 정신병자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근데 노예 해방 선언과 똑같은 선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해방 선언이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이게요. 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왜 또 이전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그죠? 마치 링컨의 선언문을 보고도 노예로 살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23절에 사십니까? 아니면 24절에 사십니까? 흑인 노예들이요 링컨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또 피 흘려 싸운 숱한 장병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해방을 위해서 친히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 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나 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죠? 마태복음 7장 볼게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이제 구원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구원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 있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거나 악한 본성을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너 그죠?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말씀을요 잘못 이해해서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문이 어렵고 힘든 길이고 평생 어떤 고행을 해야 하는 어떤 수련과 금욕의 길로 잘못 이해해서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구원받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오랫동안 규칙적인 종교 생활, 어떤 의식, 어떤 뭐 높은 수준,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좁은 문, 또 좁은 길, 이 말은요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한 가지 방법, 즉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이 좁은 거야. 좁은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대상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 역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좁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무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성막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학문적 재능이나 어떤 세상 권력,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혈통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출생에서 힘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만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이거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뭘 힘입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게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문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넓어요? 좁습니다. 좁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누구든지 다 내일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핵심은요 그 문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뜻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지저스 올리즘입니다. 야,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문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한 사람들을 포용성이 없다, 너무나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비난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 10장 볼게요. 10장.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요한복음 10장. 네,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야죠. 근데 9절 I am the door.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길은 다 넓은 길입니다. 그렇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게 좁죠. 좁은 겁니다, 여러분요. 주님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가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는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신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나 문은요, 위로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은요, 들어가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학문의 길, 뭐 구도의 길, 뭐 예술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일생성 정진했다. 한 애들이요, 끝에 가면요, 허무하다. 이 고백합니다. 허무하다. 그 끝에는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이네요. 월요일 날 5월 14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미국 대사관이 이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죠. 미국 대사관 이제 개관식에 이제 트럼프의 사위하고 딸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받아 간 사람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이 뭐였더라?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한 3분 정도 기도하셨어요. 했는데 먼저 했었던 어떤 그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못해요. 사실 대부분 유대인 청중들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my savior, my lord,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이분은요, 유대교의 구원이 없다. 몰몬교는 이단이다. 몰몬교는 지옥의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단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복음주의정에 계신 분이지만 성경 신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분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개관식에 초청 기도로 간 거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 그거 아세요? 공화당 대선 후보였죠? 롬니 아세요? 롬니는 몰몬교도거든요. 몰몬교도예요. 얘가 트위터에 날렸어. 어떻게 그런 미국 광신자를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세울 수 있냐, 기도 제목에. 얘는 유대교의 구원이 없다. 몰몬교는 이단이 됐던 인간이다. 하면서 막 욕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내일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우리 믿음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은 다른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담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트럼프 그 사이하고 메시지 다 박수치더라고, 환영하고 막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트럼프가 이상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또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애매모호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하여튼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문과 길은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이시고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다시 보세요. 7장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 보시면 이제 넓은 문,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다. 그 길이 넓다. 이게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왜 넓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외하고 그 무엇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교회 건물을 짓기도 하고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도요,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아무 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무엇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 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길을 잡아도 그 끝은 어디로 간다고? 다 멸망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다. 넓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최종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옳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길들이야 달리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길은 다 멸망으로 통하면서 또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달려도 지옥행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2차선 좁은 길이야. 울퉁불퉁해요. 비포장도로예요. 그런데 옆에 가는 사람들 길은 8차선 막 뚫려 있어. 고속도로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정말 가장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8차선은 어때요? 끝에가 지옥이야. 지옥입니다. 우리 그래가 만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옥입니다. 그만큼 문이 넓고 길이 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 믿는 종교인데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카톨릭 8억, 9억 이라고 하는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나 어떤 종교에나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해서 그 종교가 옳은 종교라는 보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누가 나온대. 누가 온대. 이게 아니에요.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받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차지 않아요. 점점 확장하기 때문에. 확장합니다.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범죄한 천사들은 물론이고, 양들의 무리시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하늘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최후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멸망이 결코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차지 않습니다.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데에는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사역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마귀의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교회가요,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장소, 이전 장소에서 이제 많이 알아보고 봤거든요. 목사인 제가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잘.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예배당으로 돼 있는 데가 좋겠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데가 좋겠다. 그걸 교회 부동산을 알아봤었거든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좀 눈에 띄어요. 뭔가 보니까 월세가 딱 붙어 있는데 아래 부분에 뭐가 있냐면 뭐 시설 다 얼마 해주겠다고 되어 있고 아래 또 성도들 팔아요. 성도 한 명당 얼마. 그래서 미친 줄 알았어요, 저 그거 보고서. 네?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교회들이 있구나 진짜. 말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당, 그러니까 거기 30명 모이니까 한 사람당 뭐 한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말 떠올랐는지 아세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거짓 교사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을 상품 취급할 것이다. 베드로서 2장 1절.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이런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에는요, 이런 거짓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요즘 세상이요,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어디 가서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님 말 못하겠어요. 이제 강사라고 하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상해봐요. 막 이렇게.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23장 15절.
5절. 네. 23장 15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단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개종자 얻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 활동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다 육지를 두고 다닙니다. 야,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배울 때가 있어요. 야, 비가 오는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갑판에 세워놓고 공손하게 서 있어요. 야, 그리고 심지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는요, 이 종교는 유타에 있거든요. 얘네들은요,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 가듯이요, 2년 동안 선교지를 정해서 선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생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요? 뭔가 개종자는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의 열심히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질신님은 많이 열심히 전하시잖아요, 그죠? 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요, 야, 열심히 특심입니다. 엄청 특심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동안 이단 본부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일요일날 교회로 파송이 돼. 각 교회로 파송돼서 여기 5장이다. 야, 여기 5장이다. 아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와서 이제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막 그 교회를 인수받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전략들 우사하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이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위로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이 생명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평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리켜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오해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 있으면 여러분 잘 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